팀 사역과 팀 빌딩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팀 사역에 대해서 강의 준비해달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사실 저 사전 정보를 잘 몰랐거든요. 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터키가 터키로 가시는 분이신가요? 터키 일본 가시는 분이세요? 팀 나눠서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팀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팀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효율적이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뭉쳐서 하는 게 뭔가 낫겠죠. KT 원래 뭉쳐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한번 가입을 하니까 뭉쳐야 된다고 뭉치니까 바로 이제 싸더라고요. 확실히 뭉치니까 여러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이렇게 나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관점들이고 이제 우리가 왜 팀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제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좀 얘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여러분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은요, 팀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혼자서 하실 수 있고, 혼자서 이루실 수 있고, 혼자서 건설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이 갈릴리에 가서 그 촌에 가가지고 어부들을 모집하셔가지고 팀 사역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팀 사역이었습니다. 팀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은 부족한 어떤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움이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격들은 우리 존재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굉장히 그 시대에 어떤 팀의 개념들을 초월하셔가지고 팀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유대의 회당 중심의 공동체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바일 선교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그 팀이 움직이는 그게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팀을 만드셔가지고 사역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이 성령의 지혜를 쫓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성령의 능력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 사람도 성육신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척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성령께서는 여러분 임의대로 부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임의대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바울의 어떤 사역 기조가
굉장히 변화무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관된 한 가지의 사역 기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바울은 팀을 리크루트를 했어요. 팀을 모집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과 신앙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이 팀원들이 남아서 팀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자생적인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조들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초반은요, 좀 이론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재미없었어요.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약간 이게 저도 이렇게 좀 이론이 필요해요. 아무튼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원래 재미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렇게 좀 강의 주제를 받았을 때 아니 내 스타일 같은데 근데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윌리엄 켈이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켈이라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엄청난 사람이냐면 18세기 때까지는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한 그런 어떤 틀이 있었어요. 지상명령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들은 그들 중심적으로 지상명령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땅끝은 유럽이다. 땅끝은 유럽이다라고 항상 지었고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지. 어떻게 됐냐면 선교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런 주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특별한 아주 선택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켈이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출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늘의 지혜가 부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선교하려고 하지 않을 때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영국 분이신데 영국의 수많은 석학들이 여러분 이 석학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 주로 이제 뭐라고 자랑하냐면 이들의 이제 이 브리테니커 이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으로 글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요 엄청난 석학으로서 명예를 여러분 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윌리엄 켈이라는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백과사전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이 사람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도 선교를 하면서도 이 사복음서를 수많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언어적으로 복음서를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나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생물 동화물이나 여러 가지 선교에 유익이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은 학문적인 자료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늘의 지혜가 보이는 거의 천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개인적인 자질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냐면 이 사람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나가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헌장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질과 없이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제자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인도 선교를 하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같은 시대에 18세기에 이 종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집시처럼 막 쫓겨다니다가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살다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선교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는 선교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모양이 내세울 만한 모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식 교육이나 이런 걸 별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지식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신앙부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말씀의 어떤 체계적인 말씀의 어떤 양육보다는 어떤 체험적인 신앙.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어떤 이런 체험에 어떤 의존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과 성령의 균형보다는 성령의 체험에 대한 의존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지식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친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배운 것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게 체험에 의존된 신앙인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 이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자질은 윌리엄 캐리가 굉장히 월등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천재 중에 천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년이 넘도록 한 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도 어떤 추상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제자들이 막 몰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어떤 은사와 자질과 재능이 뛰어나더라도요, 이들에게 없는 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게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 그게 뭐였냐면 팀이었다는 거예요. 팀. 윌리엄 캐리는 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모양이 없는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세상에 보면 각이 없는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듣보잡이냐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팀 사역을 배우고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열매들을 거둬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비전 성교단에서 이렇게 제가 왔다 가고 했잖아요. 이제 저희 비전 성교단은 이제 미전도 종족을 타깃으로 해서 민족들을 복음을 전하고 성교사를 파송하고 훈련하는 성교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냐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파트에서 어디에서 이제 사역하는 걸 주로 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합니다. 근데 캠퍼스를 또 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선교 단체의 분위기가 10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선교 단체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리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 유명한 선교 단체들에 비하면 세상 말로 듣보잡인 거예요. 듣보잡인데 근데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간사님들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청년들이 거기 오냐?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정말 탄탄하고 역사가 오래됐고 그런 선교 단체인데 청년들이 안 오는데 이 단체는 이렇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뿌리가 없는 것 같고 얘기를 해도 참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저는 어디 섬기냐면요, 서울에 있는 감리교 교단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학생들과 간사님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해요. 비결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저는 별로 해줄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냐면 그 간사님이 뭐가 묻는 거냐면 분명 자기들과는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나 이런 예배가 뭐가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한 거, 배우지 못한 거.
그런데 청년들이 모이냐. 그래서 제가 그 이유로 그들에게 없는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냐면 저희는 공동체 생활과 팀 사역을 합니다. 이 얘기를.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해요. 어떻게 팀 사역을 하는지, 국내에서 사역을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걸 깜짝 놀라요. 어떻게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왜 놀라냐면 팀 사역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뭐 놀러가고 먹고 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만약에 친구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싸우게 됩니다. 뭔가 어떠한 목적과 어떤 비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항상 충돌이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비전이 같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인간의 상황과 우리 안의 관계와 그런 거 가운데서 사람들이 충돌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진짜 팀 사역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요. 저희는 그러니까 공동체다 보면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사실 전문적으로 뭐 선교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사실 거의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좋은데 오지를 않아요. 의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평신도예요. 대부분 평신도이고 뭐 전혀 선교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뭐 하도 사람들이 모양이 없으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정말 뭐 2000년 동안 거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을 타겟으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빡센 민족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냐 아시겠지만요, 주님께서도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팀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기 전에 저 모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 무슨 일을 했냐면 무슨 일을 한 사람 같습니다. 저는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게임 개발자. 저는 한 8년 정도 게임 회사에서 프로그래머였어요.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로 게임을 개발하는데 미친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거기는요 미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로 워커홀릭이었냐면 워커홀릭 좀 많이 쓰나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일을 하고 제가 회사에서 여러분 휴가를 줘요. 휴가를 주면은 저는 여러분 휴가로 회사를 갔습니다. 와.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게임 회사예요. 사장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는지 가서 보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전혀 선교하고는 관련 없는 일을 여러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선교사를 하게 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맞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지금 저희 와이프거든요. 근데 이 와이프가 교회 오빠죠. 소위 말하는 나쁜 교회 오빠예요. 그래가지고 교제를 해가지고 한 5년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그래 이제는 쟤는 내 거야. 이제 자매가 신앙도 좋았습니다. 결혼하려고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기 시점 전에 저희 자매가 여러분들처럼 터키로 일본어시죠. 터키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이 자매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에 가서 이제 선교지에서 어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갈망이 있어서 선교를 갔습니다. 터키에로 이제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자매가 거기 터키를 가서 한 달 동안 가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만듭니다. 선교 비전을. 그래서 자매가 간절만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저도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 어떤 제가 간절 하나 여러분 얘기 드시면 이런 거예요. 터키로 선교를 갔는데 이제 어떤 사역을 했냐면 터키에 여러분
성경을 미리를 해가지고 터키를 지나서 이란 쪽에 이 지하교회의 성경을 이렇게 미리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두 개 팀으로 나눠진 거예요. 팀이 두 개 팀이 나눠져가지고 이제 한 팀당 한 팀당에서 여행객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007처럼 가방에다 캐리어에다 성경책을 가득 집어넣고 이제 여행객처럼 이제 그 국경선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확률이 반반이에요. 50%. 그러니까 국경선을 지날 때에 이제 검문관에게 들킬 수도 있고 안 들킬 수도 있어요. 검문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확률이 50%인데 그 50%의 이제 확률을 믿고 가는 거죠. 이제 A팀, B팀이 나뉘는데 저희 자매가 이제 A팀이었어요. 가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주님 검문소를 그냥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검문소에 이제 검문관이 있는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문관이 차를 멈춰 세우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행객들을 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검사를 하고 이제 저희 자매 좀 다 그 자매에서 나오는데 그 자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이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민족에 성경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 사람이냐고. 당신 일본 사람이냐고. 그럼 자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아래 보고. 그러면 너 중국인이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지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눈을 가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제 그 검문관이 이제 제 자매를 보면서 그러면 너 혹시 한국인이냐? 그럼 자매가 그분 이제 웃으면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웃으면서 그런 질문하면 더 무서운 거 알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네 한국인 맞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더 활짝 웃으면서 그러냐고. 나는 한국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대장금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분이 그 대장금 매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장금을 보면서 한국 여자를 만나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대장금의 자태와 이걸 막 소망이 젖어가지고 만났는데 여기서 한국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내가 대장금을 너무 좋아하는데 뭐 우리 자매가 대장금처럼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 진짜 대장금을 보는 것 같다. 뭐 그래서 막 되게 너무 기쁜데 이게 귀한 손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검문을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검문을 피해서 성경이 됐어요. 근데 그 다른 팀 B팀이 있었습니다. 그 B팀은 검문소를 어떻게 지나갔냐면요. 그 팀은 딱 지나가는 찰나에 검문소를 딱 멈추려고 하는 찰나에 그 지역에 다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검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민족에게 여러분 복음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단지를 막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선교사가 된다니 저도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가 되긴 싫고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디에 뭐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니다가 또 선교사랑 헤어진다 해서 물려 겨자 먹기로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 이렇게 우아하게 선교에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국내에서 10년 사역하고 저는 이제 내년에 2월달에 모로코로 여러분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나갑니다. 모로코요? 혹시 모로코 아세요? 모로코 북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 이슬람 민족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 영적 민족도 안 되고요. 이슬람 국가인데 이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IS 지원율이 2위입니다. 세계 청년 지원 2위고 그 옆에 있는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 민족이 있어요. 북아프리카 민족인데 거기는 IS 지원 1위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세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셉니다. 무슬림 중에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세요. 그러니까 아이스 지원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로코는 세계 교통사고율 1위입니다. 한국이 2위예요. 거기는 중앙차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신호등이 있어도 그냥 막 갑니다. 그냥 감으로 가야 돼. 피해서 가야 돼. 근데 어떻게 이런 곳을 갈 수 있느냐?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저도 지금 무섭거든요. 혼자 가면 무섭죠. 그런데 제가 이 민족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팀이 함께 가기 때문에 팀 사역으로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함께 공동체로 살았던 그리고 함께 팀 사역을 했었던 그 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10년 동안 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팀 사역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알 거예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팀이 그냥 모양상 만들어진 팀이 아니라 기계적인 팀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팀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의 모양은 만들기는 쉽습니다. 만들기는 쉬운데 그냥 사람 모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팀빌딩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지에 나가서 여러분 일본이나 터키나 그런 사역지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만들 겁니다. 작은 소수의 팀을 만들 건데 그 팀 가운데에 그 팀이 만들기 어려운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팀이 깨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외부로부터 오지 않아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부로부터 옵니다. 적은 여러분 내부에 있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뭐 팀이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어떤 외부의 침노를 받거나 여러분 팀은 더 단단해집니다. 팀은 더 연합해요. 그런데 팀을 깨지게 만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고. 여러분 그 내부는 뭐냐면 동역자들 가운데 오는 관계 갈등이죠. 관계적인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들 간의 이런 관계 갈등이 제가 물론 많은 것들을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팀 깨지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직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권위 구조입니다. 권위. 여러분 팀은요 반드시 팀은 권위 구조가 있습니다. 이 팀이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반드시 권위 구조가 있어요. 이게 팀의 뼈대예요. 뼈대가 없으면 그냥 흐물흐물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요 권위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 시대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막 권위를 막 다 팔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이 권위는 본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물을 먹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뼈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권위 구조가 이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팀에 권위가 없다, 팀에 리더가 없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리더의 역할이 뭐냐면 리더는 많은 일을 하지만요, 리더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팀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팀이 나아갈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걸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팀은 방향성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어떻게 되죠? 그냥 침묵 동아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비전이었으면 그냥 침묵 동아리인 거예요. 그냥 동네 마실 되는 겁니다. 그냥 아지트 되는 거예요. 교회에 비전이 없잖아요. 그냥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동아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쉬어가는 페이지로. 제가 이제 교제했었던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미국에 그 가장 이렇게 열려 개방적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보스턴이거든요. 이 목사님 보스턴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공동체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신 목사님. 근데 이제 이분의 간증은 되게 독특한 사역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이제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무슨 간증을 해주냐면 자기에게 이제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어렸을 때 자기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꿈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개가 되고 싶어. 얘가 중학생인데 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미쳤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들어준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개가 되고 싶니? 근데 도와주겠다. 왜 그 아이가 이제 개가 되고 싶었냐라는 거는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개를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엄마가 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개를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못 키우니까 자기가 직접 개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마음을 아니까 존중해 줄 거예요. 의견 존중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표현으로 학교에다가 이제 프랭카드를 걸어주니까 어떤 프랭카드를 걸어주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의 꿈은 개가 되는 것입니다. 개방적이에요. 모습이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자유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꿈은 개가 되는 것이고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개목걸이도 선물해주고 개집도 선물해주고 아버지가 존중해 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와서 그러대요. 아빠, 나 꿈이 바뀌었어. 뭔데? 이제는 늑대가 왜 늑대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늑대는 강하고 멋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꿈이 이제 좀 뭔가 이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늑대가 되도록 아빠가 또 지원해 줄게. 뭘 지원해 줬냐면 이제 방음 시설을 해줬습니다. 왜 방음 시설을 이렇게 구축해 줬냐면 늑대는 여러분 밤에 소리를 내요. 저희가 아우 아우 막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그걸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웃기게 뭐냐면 이 늑대가 꾸민 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애들 정말 듣기 싫어요. 꿈도 너무 특이하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 이 아이가 내는 늑대 소리가 너무 진짜 같으니까는 친구들이 막 지지해주는 거예요. 야 나도 늑대가 되고 싶다. 나도 늑대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늑대 동아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학교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거기는 이제 흑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흑인 여자애가 학교에서 이제 일진들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진은 뭘로 이렇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제 백인들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는 애들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백인의 그룹에 있는 일진 애들이 흑인 여자애를 막 괴롭히니까 이 목사님 따님이 만들어진 늑대파가 이 친구를 받아줍니다. 받아주니까 일진 애들이 그 여자애를 못 건드는 거예요. 그 파에 들어가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왜냐면 일진이 손댈 수 없을 만큼 그 늑대파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누가 봐도 좀 미친 애들이야. 그러니까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늑대 공동체에 창시했던 목사님 따님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고 지지를 얻게 돼서 그 학교에 회장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딸한테 그랬대요. 야, 너는 그 왕따를 이렇게 보호해줬는데 참 너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근데 그 딸 대답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이죠. 여러분 혹시 트와일릿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네. 트와일릿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그 당시 유행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늑대파와 그리고 여러 뱀파이어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뱀파이어파 보면 다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늑대파를 보면 여러 가지 호언할 애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기 일진 애들은 뱀파이어파인 거고 자기들은 늑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우리가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화에 감동을 받아도 받아주는 겁니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좀 엉뚱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자매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들을 통해서요 뭘 배웠냐면 정말 왕따당하고 불쌍한 이 청년들을 다시 세워주고 하는 분들이 정말 귀하다. 그 나중에는요 그런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세상에서 고통받고 좌절하는 그런 청년들을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을 자존감을 세워주고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리더로 사역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에서도 캠퍼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세대학교는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가는 학교잖아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이제 연세대학교 화장실 제가 좋아했는데 생각할 때 너무 추우면 화장실 갈 때 너무 추운데 동만 학교는 좀 다릅니다. 모든 화장실 다 비대가 있어요. 제가 비대를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비대 딱 앉아 있는데 화장실 문 앞에 이런 글이 써 있는데 나는 왜 연세대밖에 오지 못했을까? 나는 국문학이 많은 실망을 줬다. 내 친구들은 다 서울대 갔는데 왜 나는 연세대밖에 가지 못했을까? 나는 죽어야 한다. 정말로 심각하게 씁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대체 뭘 할 수 있어? 그거를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딸과 연대생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이 목사님 딸은 처음에는 좀 엉뚱했습니다. 엉뚱했는데 그래도 분명한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라는 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방향에 따라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길인지를 자매는 처음에는 방향이 약간 엉뚱했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세대생은요 방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있어요.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방향이 없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팀에 리더가 없다는 것은요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팀이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은사가 있어도요 방향이 없으면 동아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동아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팀에 이런 리더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그럴싸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그 여러분 그 하나님 가설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가능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팀 하나 이루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팀의 성과가 높아지고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여러분 팀의 성과가 낮아집니다. 결과가 더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너무 의견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방향이 너무 다각도로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못 정해. 이거는 리더가 너무 많아서 방향을 못 정하기 때문에 사고만 하면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팀은요 리더가 팀 안에 여러분 수많은 의견과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최종 여러분 결정 권한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뭘로 해야 되냐?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직원이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세기에 세계 청년들의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SVM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과 영국의 SVM 운동들, 여러분 20대 있는 청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집단적으로 헌신하고 캠퍼스에서 운동들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위저도 종족일 때 거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그때에 여러분 오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여러분 이 SVM 운동을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 SVM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입니다. 소리 잘 알겠죠? 예. 이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SVM 운동이 운동을 일어난 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권위 구조가 없었습니다. 권위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다수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이 운동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비전과 목적 이거를 공유하고 자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희미해지면 여러분 팀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팀의 비전을 제시하고 팀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팔로워가 있어요. 팀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팀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는 권위가 필요한데 사실 이 권위로부터는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수직적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직적 관계 갈등이라는 게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왜냐면 리더는 방향을 결정하고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목적 지향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이 팀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팔로워들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순종하지 못할 때에 이 리더의 어떤 그런 권위들이 굉장히 상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와 팔로워의 믿음이 갭이 커질수록 그게 커집니다. 혹은 여러분 인격적인 상함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먹여주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환상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럴 때는 불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배고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의 믿음이 부족해지면 이들이 나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때 힘들었습니다.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와 이러한 팀원들 팔로워 사이에 이 순종과 어떤 믿음의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수직적 관계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여러분 이 둘 사이를 중재하고 이 팀을 안정화하고 이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브리더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여러분 팀은 항상 이 세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리더와 서브리더와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팀에는 반드시 서브리더가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팀의 분위기를 굉장히 안정화시키고 그러니까 리더가 아버지와 같다면요 엄마가 필요하거든요. 아빠가 뭔가 합시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아빠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투박해가지고 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달래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서브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구성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모성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리더십은 모성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브리더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팀 빌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브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봤잖아요. 말씀 봤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이에요. 이유가 뭐냐? 왜 아론과 왜 미리암이 왜 도전을 했느냐?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성경학자들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은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설명하기에 시간이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릴 만큼 손상시킬 만큼의 일은 여러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모세의 리더의 흥을 잡고 비방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강경하게 이렇게 대처하시는데 이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나잖아요. 이 모세의 누나를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그냥 집 밖으로 쫓아내시더라고요.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까지 대처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단순히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말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겁니다. 아니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아니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안다. 아니 모세가 판단 내리고 모세가 결정 내리는 건 맞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도 맞을 수 있다. 근데 왜 제가 리더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리더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어떤 교만과 불신이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뿌리 잡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기방이 시작돼요. 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냐면 미디안과 아론이 팔로워가 아니라 서브 리더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리더의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게 목적인데 정말 서브 리더는 그걸 중지하고 도와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이 리더를 비방하는 일들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브 리더는 팀의 어떻게 보면 팀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팀이 무너질 때 어디부터 여러분 무너지냐면 서브 리더층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리더는요, 물론 하나님요 리더에게 말씀하시고 서브 리더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서브 리더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그 팀이 하나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기 위해서 서브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리더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정말 팀 사역을 해보지만요, 정말 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중지할 수 있는 역할, 서브 리더가 많이 있고 리더를 세워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이 팀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힘이 두껍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팀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요, 그 팀이 반드시 이겨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정말 체험을 통해서 수동으로 느끼고요. 여러분 제가 초기에 이제 선교를 나갔던 민족은 어디였냐면 카슈미르라는 북인도 민족이 있었고 그 이제 모로코에 이제 초기에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에 선교했던 저희 실수 얘기를 실수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었는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모로코에 이제 어느 한 도시를 이렇게 팀원들을 꾸려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기에 팀장이 됐기 때문에 초보 팀장이었어요. 초보 팀장.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거기에 있는 이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간 것 중에 준비물이 뭐가 있냐면 아랍어로 된 성경어가 있고 그리고 아랍어로 된 사형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저거 초보 팀장이기 때문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떤 도시를 가는데 저기에 어떤 형제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원들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형제에게 그냥 말을 걸고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들이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그 무솔림에게 이제 말을 막 걸고 하다가 이 친구가 이게 좀 말이 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니들이 가지고 있는 MP3 녹음본 아랍어로 된 사형리 그거를 그냥 이거 들어보려고 귀하게 꽂아버렸어요. 귀에다 꽂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그 아랍어 사형리가 되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정교하게 아주 정보 핵심을 찌르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많이 충돌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이 부분에서 되게 강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점점 이 형제가 이렇게 듣더니 그 부분 가서 막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사형이 끝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들어라. 이 기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막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멀리서 경찰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죄를 안 져도 경찰을 보면 그냥 두려움이 아니죠.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는 죄를 안 졌는데 경찰을 보면 이제 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이제 아랍, 이 무슬림도 이슬람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복음 전하다가 이거 걸리면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제 안에 두려움이 확 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 친구들을 들었어요. 얘들아 도망가자, 튀자. 그래서 네, 복음을 전하다가 괜히 팍 빼고 막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복음을 듣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확 도망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반응이에요. 제가 초보 팀장이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팀원들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 저는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팀원들과 같이 막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팀장으로서 막 연약함도 아니고 내가 팀장이지만 참 이런 선택을 한 게 너무 미안하다. 근데 팀원들이 저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팀장님 처음이시지 않냐고. 우리도 다 모른다고. 처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서로 어떤 그런 부분을 잘 덮어주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이 팀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행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행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잘 오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또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비가 오는 일이 흔치가 않은 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처에 있었던 그 커피숍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피신에 있었는데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딱 앉아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왔던 길가의 방향까지 이제 정확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저쪽 방향으로 다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너무 강력한 감동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분별이 필요해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게 우리가 분명히 비를 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비를 다시 맞으러 가다니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데 같습니다. 주님, 만약에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제가 겸손하게 팀원들에게 결정권을 주고 팀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팀원들한테 나눠줬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오신 길 방향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란다. 이게 예전에 팀원들이 전부 동의를 그럽시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산도 없는 상태로 비를 맞으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팀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호작용을 했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그 전날에 있었던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실패했던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우리가 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일들을 다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냥 누가 그런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을 가다가 다시 그 형제를 만난다면 이거는 정말 주님의 역사가 왔다. 이건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시간대에는 그 형제를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다른 지역으로 왔고 그리고 그때는요 아프리카 지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만난다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건데 이 길을 가고 저녁 가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장난으로 그 형제일까? 그 남자일까? 그래서 웃음소리 깔깔거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그 형제가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런 정말 하나님 역사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에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의 팀원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정말 초보 팀장이고 제가 초보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결정이나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판단력이 어렵고 여러분 판단력이 신중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거나 그런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팀원들이 그런 연약함들을 받아내주고 그리고 함께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과 말씀들을 서로가 분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위탁되어지는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놀랍게 저희 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 팀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 팀 가운데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마음 모으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 정말 팀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수직 관계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의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있지만 수평적 관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수평적 관계에서도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적으로는요 이 직임으로 권위 구조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수직적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성도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형제요 그리고 자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수평적 관계입니다. 존재적으로는 수평적 관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평적 관계로 만날 때 오는 갈등은 어디에서 오냐면 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거의 최상의 콤비였습니다. 최상의 콤비였는데 이 두 사람과 마가 요한이 한 팀이었잖아요. 선교 팀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팀이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깨져버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연약한 지체였어요. 그래서 다음 선교 여행 때 이 바울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사역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서 바울 바나바가 여러 팀이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원인이 뭐냐면 두 사람의 기질이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굉장히 목적적인 지향적인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굉장히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맞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기질이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은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에 맞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 하나가 여러분 고칠 문제가 아니라 맞춰가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질과 성향이라는 게 또 여러분 어떤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분 상호간의 그러한 환경 때문에 어떤 마찰이나 상함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맞춰낼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적 복음으로 그것들을 여러분 해결하고 그것들을 용납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팀에 기름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생략해버린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사례들을 여러분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정말 사역하면서 이제 인상 깊었었던 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 가운데에 어떤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은 뇌 종양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다이나믹했는데 이분이 이제 거의 40대 어간이 돼가지고 뇌 종양이 찾아왔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한 달 안에 죽습니다. 인생 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주님 만나셨는데 이제 이분이 주님께 살려달라고 올리시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급히 만나게 됐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가지고 뇌종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도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뇌종양이 치유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부작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이제 청력이 이제 잃어가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청력.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보청기를 껴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놀랍게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역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제 저희 이 선교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가지고 같이 선교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에 이제 뭐가 계속 이제 거슬리냐면,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살아계시는 역사들도 체험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 갔는데도 계속 믿음 없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별로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받고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 뭐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속 믿음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답답하고 그런 데 사실 많이 있거든요. 리더로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팀 리더로서 그 형제를 바라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되게 짜증나요. 그래서 뭐 간증은 되게 화려한데 믿음이 없는 거의 바닥인 거예요.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사역 내내 계속 불평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팀 사역을 하는 날이 됐는데 주님이 이 형제를 세워주라는 그런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팀 리더이지만 팀 리더의 네 권위를 내려놓고 네 권위를 그 형제에게 줘라. 주님 그런 말씀 주시고, 제가 그 짜증나는 그 형제에게, 그 믿음 없는 그 형제에게 제가 모든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 굉장히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 저기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 2주 내내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형제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선택의 권위를 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가 앞으로 이 팀의 리더가 돼가지고 가는 길마다 기도받고 인도하심 받아서 형제를 통해서 형제 알아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깜짝 놀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나는 팔로워인데. 근데 이분이 책임을 받으니까요. 갈 때마다 한 발짝씩 갈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방향들을 결정하고 기도하고 어디를 갈지 기도하고. 이게 저희들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거나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슬림권에 사역을 할 때 사람들 만나서 친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가장 지체 가운데 연약한 형제를 통해서 어떤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매님은 15살 자매님이셨는데 이 자매님 만데 이 자매님은 장애가 있었어요. 어떤 장애가 있냐면 이 자매는 태어날 때에 구강구조가 기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형이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구강구조를 보면 이게 입과 코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천장을 보면 입천장에 구멍이 크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죠. 물 먹다가 코에서 물이 나오고, 라면 먹다가 코에서 라면이 나오고. 왜 그래요? 여러분 입천장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그 구멍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음식이 코에서 막 줄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당하고 관계적인 상함이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늦게 자매가 이제 집이 돈이 없어서 수술을 보냈는데 나중에 늦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 구조를 수술을 해가지고 구강 구조를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말하는 발음이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되게 툭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매의 발음은 안녕하세요 이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했지만 아주 이렇게 귀를 아주 이렇게 막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야 집중을 해가지고 들어야만 겨우 들을 수 있습니다. 소통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저녁에 이제 서로 이제 친구가 되면은 저희는 이제 저녁에 몰래 복음을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짜증나게 오늘 결단해 가면
그래가지고 이 자매와 교회를 나누고 이제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팀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제가 얼마나 뭐 복음을 뭐 무슬림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거의 저는 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렇고 이건 어렵고 저렇고 막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매가 제 말하는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반응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이 가만히 듣더니 자기가 감동이 되었는지 자기가 이제 막 나서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복음 전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 전했냐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셨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너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상처, 상함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해주길 원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 자매님이 그 말을 듣더니 그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알라를 버리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저희들은 그게 왜 놀랍냐면요. 제가 무슬림들에게 그런 복음을 진짜 많이 전해봤거든요. 무슬림들은요 자기 종교를 내려놓는다, 알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바로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건 사회에서 추출당하는 거예요. 이게 알려져.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탄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거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거듭 확인했어요. 너 진짜 예수님 믿어? 진짜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 줄 알아? 제가 도리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막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 믿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자매에게 가장 복음을 인간의 이성적으로 볼 때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는 굉장히 숙련됐고 숙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형제님이에요. 왜냐면 그 형제는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이 한국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요, 그 자매의 말을 듣고 가장 들리지 않는 그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다시 전달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보면은 가장 최악의 조합이 그 형제와 그 자매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한 가장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상의 조합이 아니라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인지를 느낍니다. 여러분 왜 선교제를 가면은 왜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왜 주님의 인지를 여러분 가장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느끼는 줄 아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기하게도요,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와 사인들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요, 아 주님이 우리 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 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교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 주님의 연합의 시비를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뭘 보고 우리 혼자서 여러분 누구나 어떻게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연합된 존재로서 팀으로서 그 하나님의 부어지는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입체적으로 겹겹이 쌓일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재를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부음의 역사가요, 여러분 정말 충만해지면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요, 진짜 청소년들 가운데 이거는 진짜 얘는 너무 문제야. 이거는 도무지 교회에서도 해결될 수 없는 애야. 선교지 가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온 청소년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보냐면 다음 주에 소망없다 얘기하지만
야 진짜 쟤네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게 진짜 소망이다. 저 완전히 이 다음 세대 배두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그런 곳이다. 마음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요, 저희 제 모로코 팀에 청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걔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모로코로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가 이제 선생님이 겁주려고, 야 너 그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너 선교할 거면은 너 자체로 쓰고 나가라. 겁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막 믿음이 충만하니까, 너무 선교하고 싶으니까 자체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발각되시고, 그래서 부모님 막 수반해가지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정황이 아니고 이제 부모님도 허락하시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모로코 선교를 갔습니다. 이 친구가 모로코 가지고 선교를 하고 다시 국내로 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요. 크리스찬 친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그 선교하는 게 그렇게 뭐길래 그 자퇴서를 쓸 만큼 그런 곳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간절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걸 들은 총 친구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인재가 느껴지니까 이 친구들이 반응해가지고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학교에 여러분 최초로 모로코를 위한 기도 모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연합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성경적인 연합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팀 사역의 가장 완벽한 성경적 모델링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뜻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여러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겸손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하늘과 땅에 있는 화해사로 여러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팀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과 같은 사역을 모델링으로 여러분 삼을 수가 있습니다. 팀 리더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자가 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뜻으로 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브 리더는 리더와 팀원들 간의 동자로 화평케 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리더의 결정을 공정하고 팀원들이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팀원들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쫓아서 결정된 팀 사역의 행전과 순종으로 현장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럴 때 이 행정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리더의 자질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다른 팀의 리더 세워질 때에 여러분 성장하고 개척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앞으로 터키와 또 일본을 여러분 나가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리더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시고 또 팀 안에서 세워진 리더에 순종하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서 정말 여러분 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시고 그 간증이 또 이 열린하는 교회인가요? 열린하는 교회도 부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열린 하늘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연합된 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머리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의 능력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더불어서
이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49분인데요. 3시까지 선생님들 다녀오시고 쉬시고 팀별로 모이겠습니다. 시갈래요? 나 오늘 꿈에 주희가 주희가 파마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준영아! 아우 야 여기 불 차가워. 들어와 추워. 인상 잘 다녀오셨어요? 그거 지금 주영이 어디 아픈가? 아이고 건강하고. 여기가 너무 차갑네. 감기 걸려요. 두 분이 어디서 모일 거예요? 저희가 유아실 쓰실래? 상관없어요. 들어갔다 가나? 어제 근데 저기 상 있죠? 어? 여기? 유아실 할게요 저희. 네.